할렐루야. 그동안에 그런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을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정부 지침을 잘 따르기 위하여 최소한의 방송 송출을 위한 분만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물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75명인데 해외에서 온 사람 빼면 거의 얼마 되지를 않아요. 5천 몇백만에서 좀 봐야겠죠. 뭐 깜깜이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는 하나 5천 몇백 명에서 몇십 명은 뭐 비록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독감 걸린 사람도 옛날에 있고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데 뭐 그때도 감기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하고 아마 그 조사를 했더라면 많이 걸렸다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소강 상태에 이르르고 그리고 종식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방역을 지켜서 마스크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모일 때도 서로 좀 조심도 하고 손 잘 씻고 철저하게 하면 아마 완전히 하나님이 종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도 감격스럽게 온라인으로 예배 오늘 드리는 분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성가대가 다시 시작해서 찬양을 하니까 정말 뒤에 있는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오늘 또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렸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늦게 가야 되고 여간 헌신하는 분들은 참 그런 다른 사람보다도 힘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앞으로 잘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격려가 늘 있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위원들과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검사 수고 많이 했는데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님과 총무님 또 우리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특별히 지휘자 반주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실 많이 침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뭐 원격으로 한다든지 그래도 더 편안하고 좋대요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니까요 성경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봐도 뭐 얼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런 말씀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버니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도 전화 뭐 10번 하는 것보다 만나가지고 뭐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와서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지. 요즘에도 악수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미안해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뭐 싸우는 사람 같이 주먹부터 나가니까 이 손도 못 잡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인사하려고 그러다가도요 주먹부터 나가려니까 미안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그 좀 이웃과도 가까이 하나님과도 가까이 이렇게 지내라고 그랬지 언제 거리 두고 멀리 하라는 거는 뭐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지도 않고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가족들도 이번에 여러분 아예 특별한 분 제외하고는 만나기도 못하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찾아뵙고 가족들 모임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여행 간다고, 교회는 못 가게 하고는요, 김포공항 그냥 완전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행 간다고.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 설교하러 가는데 아이고 놀러 간다고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요, 잘못하면 예배 시간 늦을 뻔하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정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다시 한번 한국, 대한민국 다시 어게인 살리고, 한국교회 다시 살리고, 가정예배 다시 살리고, 내 영혼이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죽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지옥에 집어넣고 심판하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을 했더라고요. 생기, 생명, 부활, 영생. 그래서 사실 보면 군대도 전쟁에 나갈 때요, 아무리 무기가 신식이고 그리고 잘 훈련이 돼도요, 사기가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르짖는 자고 들을 줄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것이다. 크게 소리 지르는 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부터 죽이려고. 그래서 겁을 먹고 그냥 전부 다 창 칼 놓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아이고 안 돼, 저 공격하는 군사에게는, 적군에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 하나님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검불처럼 불면 날아가려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되게도 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더니 그냥 안에서부터 막 생기가 들어가고 그냥 사기가 돋아나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참 세상 뉴스만 자꾸 보게 되면 성경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요, 그렇게 낙담이 돼요.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확진자 앞으로도 더 나온다, 변종이 나온다,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망한다, 그리고 교회도 다 어렵게 된다.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면요, DNA가 안에서 자꾸 생기는데, 그런 부정적인 DNA가 자꾸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낙심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 안 듣고 여러분 텔레비전 딱 틀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더냐고요?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미래가 없어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불어넣은 게 뭐냐면요, 죽을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지륵 같은 흙인데, 사실 여러분 뭐 나는 몸이 강해, 나는 뭐 다 해낼 수 있어 이러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생기가 들어오면요 영이 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말씀이 살고 소망이 살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안에서부터 확 살려주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낙담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에스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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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그러니까 너 저 골짜기를 한번 가봐라. 골짜기에 가니까 세상에 해골들이 막 꽉 차가지고 있는데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 두개골과 뼈다귀와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묻기를, 하나님, 저 뼈다귀들하고 해골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라 빼앗기고 전염병 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잃어버리더니 생기를 잃어버린 뼈다귀가 딱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여기 뭐 사람들 서서 돌아다니지만은요 안에 성령 없고 말씀 없고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 없으면요 해골 바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소망 말 하나.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부 절망과 낙담, 해골 바가지요. 그런데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기를, 에스겔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브레스, 불로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불어넣었더니 갑자기 뼈다귀들이요 힘줄이 생기고 힘이 나고 뼈들이 연락하더니 나중에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생기가 되어 내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요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막연하게 여러분께서 무슨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파워, 무슨 힘이 인간보다도 더 나은 어떤 세력이 있어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내 영 좀 살려주세요. 내 믿음 좀 살려주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비파여 거문고여 깰지어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비파, 거문고, 피아노, 나팔, 오르겐이 어떻게 깨 하는데요, 가만히 두면요 아무리 값비싼 올갱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한 나팔이라든지 뭐 트럼펫이라든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주자가 와서 탁 앉아서 연주하기 시작하면 깨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냥 탁 찬송이 나오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은혜뿐이네.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말씀뿐이네.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기도뿐이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연주하는 자가 연주하면 깨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동하는 하나님으로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면 연주하듯이 탁탁탁탁 쳐주시면요, 영이 사는 거예요. 죽겠다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파야 금문고요 깰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요,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세상 뉴스도 그렇지만은 정부도 비판하는 거로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실망을 많이 주고 그래요. 공무원 A씨가 정말 몇 시간을 있다가,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총을 6발인가 쏴가지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도 월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쏴버렸다.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예요. 왜? 벌써 김정은이랑 그 북한에서요, 그 사람의 이름, 고향, 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안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그 사람이 뭐 나이가 얼마며 고향이 어디며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가까이 가서 물으니까 너 월북할래? 그러면 월북하겠다고 했으면 데리고 가지 쏴버렸겠냐고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고 북한하고 좋은 관계만 맺기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월북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진리가 바래지는 것이 교회고, 정말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잡고 그래서는 안 되고, 형이 나와서 월북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백성은 악한 공산주의자들 김정은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유엔에 가가지고 뭐 종전선언 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백날 종전선언 해봐야 지키지를 않는데,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지키지를 않는데요. 우리 민족 다 그러겠다는 이유는 없어요. 남한 사람은 전부 적이다.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예 땅만 차지하고 그 사람들은 다 멸해야 주체사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그 나라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술책이에요.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북한 그런 공산주의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백성이 죽어가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생기를 부르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연주자가 연주하여서 피아노가 올게니 나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오셔서 가만히 두면 나무로 썩어버릴 기구들이, 음악 악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비파야 금은고야 깰지어다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혼과 믿음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능력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셔도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그저 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떼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이 교회에 못 들어오니 갖다 써붙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키라고 떼버렸어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막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걸 막겠습니까? 기도해서 이만큼 해놨는데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고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제 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지금 병치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전도가 살고 생명이 살고 서로 한번 살려고 하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깰지어다 생기여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고 나면 생명이 안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놈이 바로 사망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그들이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주님과 연결되고 접하게 되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거예요. 에스겔은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전부 메마른 땅같이 심령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풍요로움과 여유라든지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너무 메말라 버려서 영적으로.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싹 흘러 들어가더니 물이 점차 차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물이 발목에 닿더니 무릎에 닿고 무릎에 닿더니 허리에 닿고 허리에 닿더니 능히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강물이. 오늘 심령이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정말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생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고 꿈과 비전이 생기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깨닫고 주여 그 생수를 내 뱃속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내게로 흘러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명하되는 그곳에서 나무들이 자라더니 막 무성해가지고 그 앞에 또 이렇게 다니엘도 환상을 보게 되면요 나무가 잘 자라니까 새들이 막 날라와서 깃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가만 보는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새창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동백에서 기흥에서 용인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하여튼 조선 팔도에서 그냥 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새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막 이방인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깃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나무,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인 이곳에 그리고 한국교회 막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지 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사람은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지만
그러나 뭐 나는 새라든지 물의 물고기라든지 교회 다니는 무슨 뭐 코끼리라든지 소나 말은 부활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육체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적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고기가 큰 강물에 막 있는데요. 저 아래 내려가면요. 죽은 고기들이 있어요. 어떠다가. 그건 물결에 떠내려가지 물을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고기는요. 그냥 치고 올라가요. 폭포도 치고 올라가요. 태풍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새 힘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혼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생명이 나야 돼.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요. 적은 씨앗 하나도 그냥 이 담쟁이 있는 굴을 보면요. 큰 아파트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지라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하고.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도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중남 어디 가면요. 그 옥천 저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를 더 가보니까 뭐 남의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지을까 하는데 뭐 마땅치 않더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가보는데 상여집이 있더래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몇백 평 되는데 흉가다 그래가지고 거기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나도 안 가고 사람들이 저리 둘러가고 어떤 사람은 막 여자가 어제 저녁에 머리 풀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막 뭐 애가 그 마을에 하나 죽었는데 그 애 간내 먹었다는 말도 있고 막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거기는 한 1000평 되는 땅인데 아예 흉가가 돼가지고 하지를 않더래. 그래서 그 이장한테 가가지고 그 상여집 그거 땅 있는 거 그거 팔 거냐고. 아이고, 당신 아예 그냥 관 만들어 놓고 사더니 공짜로 가지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등기 해가지고 그 1000평을 아예 그냥 그 저 상여집 있는 고기를 샀어. 등기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여 다 치워버리고 흉가 귀신 나온 데다가 거기다 가서 교회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하고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저거 반드시 일주일 안에 죽을 거라고 귀신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육관도 세우고 성교관도 세우고 엄청난 역사.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여집이 교회가 돼버렸다니까. 어하름차 하고 가던 데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완전히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이라든지 자기 몸도 영이 떠나버리면 내 영이 거하는 집이잖아. 이것도 혹시 여러분 상여집 같지는 않습니까? 몸이 집안이 상여집 같지 않. 한국이 어떻게 보면 상여집 같아. 계속 다 죽는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러고 야단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것 같이 나사로가 무덤에 나와서 부활한 것 같이 다시 부활의 역사가 한국에 대한민국 어게인 한국교회 어게인 성도들의 영혼 어게인 믿음 생활 어게인
again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영생 얻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 가질 것이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질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If you believe in Jesus, 그래서 뭐로? As a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으로 믿으시면 영생을 가요. You got the eternal life, eternal, everlasting life.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만 내가 드리고 꼭 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끝이 늘 좋습니다. 성경 보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 15장을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건요. 와,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요. 반드시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주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있겠다 그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다가 깊이 요즘에 와서 더 깨달아지는 건요. 피조물, 만물에게는 반드시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듣는데 이 세상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사울아 사울은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하지만은요, 여러분이 물에도 귀가 있습니다. 물에도 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그 일본에서 쓴 사람 물 그 쓴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물로 물아, 너 먹다가 내가 취해서 그러고 막 저주를 했더니 물이 썩어가지고요. 나중에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 물로 고마워. 내가 갈증이 날 때 네가 나 살렸고, 내가 어릴 때마다 물 네가 내 몸에 차지하고 있잖아. 물을 칭찬했더니 물이요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춤을 추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 방탄소년 저리 가라요. 그냥 좋아서 진짜입니다. 물이 막 춤을 그걸 먹고 나니까 몸이 쾌해지면 좋아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물 학자인데 그 그냥 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서 전도는 해야겠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배를 뒤집고 죽이려고 하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니까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왜? 물도 귀가 있고 바람도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이스 오가. 그래서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소리 못 들었는데 바람이 멈추고 소리 못 들었는데 물이 멈춥니까? 아니요. 피조물은 여러분이 못 들어도요 다 귀가 있다니까요. 다 귀가 있어요.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데 보면 평안하다가 막 괴롭고 죽고 싶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낙담이 오고 인생의 의미, 미닝리스니스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일에서 고독하고 괴롭고 그렇게 되면요. 아하, 이건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귀가 오고 사탄이 와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는요. 귀에 들려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나오더라 돼 있거든. 그러면 귀신 사탄 마귀가 귀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오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절대 권력자니까 절대 권능자시니까 그냥 나왔다. 어떻게 그냥 나와?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귀에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 속에서 교회에서 이민족에서 코로나여 물러갈지어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죽은 자 여러분 뭐 강해본지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 못 들어요. 소리 못 듣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나가리 되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 속에 갇혔거든. 나사로야, 일반 묘지를 못 들어. 나오너라.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의 호령 나팔 소리와 그리고 부린 소리에 저들이 깨어 일어나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신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귀에 들려주세요.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죽게 되어도 반드시 주님이 일어나라, 깨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분이 깨워주실 줄로 믿어요. 영생 얻은 기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쁨, 잠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행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너희가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울음 가운데 있다가 웃으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니라.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영생을 되신 그분이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 여러분 영혼, 우리의 모든 받은 은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하오며 주여 다시 한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치의 병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여호와 라파이시고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이시고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선 행동하는 하나님이시오니 주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계획하려고 하는 것, 융자를 받아야 될 일, 자금줄이 열려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하려고 하는 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삶에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올해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릴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가족들, 대한민국 한국교회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